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요. 저는 요즘에 기도 그러면 고백 선포만 하면 된다. 이게 요즘에 저는 확신되어지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것만 하면 되냐고. 특별히 기도 많이 미사역을 넣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만 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기도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기도문 중에 기도문. 그래서 최고의 기도문, 최적의 기도문, 최상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 있거나 하려면 이제 그분을 놓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얼마든지 그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그거를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좀 하게 되는데, 제가 횟수로 50회, 100회, 300회 이렇게 좀 인도받다가, 저는 요즘에 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생활에 돼 있기 때문에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한 30회, 좀 길게 할 때는 한 50회 그렇게 기도하면 실제적으로는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고, 요즘엔 제가 이제 좀 장기전을 우리가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씩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올라갈 때는 메시지를 듣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는 산에를 이렇게 가파른 산을 가는 게 아니고 평지의 산에 가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한 20m 정도를 놓고, 제가 이렇게 제 걸음을 이렇게 걸어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오면서 이렇게 고백 선포를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딱 10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여러분 10번 하면 100회죠? 15번 하면 150회죠? 그렇게 해서 제가 하루에 한 100회 내지 150회 이렇게 지금 그 산에 올라가서 그걸 고백 선포하면서 이렇게 걷는 거죠. 그때 이제 메시지 안 듣고 계속 그것만 고백 선포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서가지고 숨을 들여 마시고 멈추고 이제 고백 선포를, 제가 보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5번에서 7번 정도는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상 되려면 좀 숨이 가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2가지는 여러분 생활에 시켜야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2가지가 뭘까요? 호흡과 기도입니다. 호흡은 여러분 산소를 공급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산소가 모자라요. 그래서 뇌를 활성화 시키려면 산소 공급을 시키는데, 그 산소 공급을 시키는 데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이렇게 아랫배에다가 힘을 줘서 멈췄다가 입으로 살살 내뱉는, 그걸 여러분이 하루에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뇌가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어서 산소 공급이 되어서 정신도 맑아지고 건강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는 이렇게 걸으면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그때는 숨을 산속에서 이렇게 숨 쉬는 모든 것이 좋잖아요. 숨을 쉬어가면서 이제 멈췄다가 숨을 쉬어가면서 이제 이 고백 선포를 저는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00회에서 150회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잠잘 때 이제 한 30회 50회 하니까 거의 한 200회는 하잖아요. 못해도 한 100회에서 200회는 매일 그렇게 고백 선포를, 그리고 수시로 또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고백 선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그냥 한 단어, 그분을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 그분이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 24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냥 간단히 그분을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여러분 요번 주 그 핵심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서론과 결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론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되고, 자 결론은 성령의 역사. 요거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이름만 부르면 된다, 이게 끝나야 되고, 여러분 여기에 완전 답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 선포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마스터 키, 성공 열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도록, 구원도 받을 뿐만, 그 이름을 여러분 믿고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기도응답 받고.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만 여러분 기억.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요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뭐 대부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요절인데, 예레미야서에서 제가 예레미야서를 말씀으로 나누면서 예레미야가 이 기도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 많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드러나고, 막 그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걸 가지고 막 그냥 왕까지 일어나갖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뭐 감옥에, 지금 여기 예레미야 33장도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1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잖아요. 두 번째, 말씀이 임하니라. 그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온다는 거. 그럼 꼭 기억하세요. 응답은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여러분의 소원, 이걸 이루어지는 걸 응답이라고 그랬고, 여러분보다는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잘 아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구체적인 것, 더 실제적인 거로 주는 거를 해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온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뭐예요? 이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뭐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모든 사람들, 거기에 그 9절이 그잖아요. 8절에 내가 그를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고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거예요.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되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의 베푼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려. 다른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거리가 되는 그런 민족이 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는 자에게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온다. 그래서 그거를 신약에 온 용어로 쓴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뭐예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합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확실한 거는 말씀 주신다는 거죠. 말씀. 지난주에 제가 암송 세 구절 했잖아요. 지난주 수요 메시지 하면서 암송 세 구절 했죠. 그 세 구절이 정말 이 그리스도 누림, 복음 누렸던, 최고로 복음 누렸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딱 깨달은 그 세 구절. 그래서 저는 그 세 구절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힘나고 위로가 되고 답이 되고, 아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누렸던, 최고로 그리스도 누렸던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5절 24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뭐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 그리스도인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죠. 근본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고 골로새 2장 3절 뭐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저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정말 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거 아니라는 거. 제가 복음 누리면서 깨닫게 된 거는 뭐냐면, 세상 그 어느 책에도 없는 것이 성경에만 나온다는 거. 인간 정의 성경에만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 복음 누림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 자, 복음 누림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피 언약에 대한 메시아 언약을 누렸다면 그거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요셉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축복을 사실적으로 설명해 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누린 게, 복음 누림이라는 내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로 담났고, 모든 챕터에 보면 성령 설명합니다. 이 성령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림을 제대로 누렸던, 복음 누림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사실화돼야 되고 이 성령이 실제돼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 결론 낸 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하나님,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좀 암송하면서 얼마나 그게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누렸던 바울에 대한 그 중심이 느껴지고, 바울이 뭐 가지고 승리했는가 이런 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으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서론에서 잡아야 될 건 내 이름,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능력 필요치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아요. 그걸 여기서 잡아야 돼요. 기도 그럴 때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줬죠.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 줬잖아요. 천국 열쇠 뭐만 하면 돼요? 사용만 하면 돼요. 사용만. 천국 열쇠라는 말은 천국을 열고 닫는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그럼 천국 아니야. 그건 지옥이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그러면 천국이요. 근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 여러분 직장의 천국, 여러분의 현장의 천국, 여러분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열쇠 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모든 게 들어있다는 것을 새삼 이렇게 확인하면서 감사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제 영적인 내용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귀신 쫓겨나가고 이 새 방언이라는 것은 원망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입술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뱀 잡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이 사단 마귀가 결박되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약속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참고하는 중에 세 개와 세 개 이렇게 좀 연결해서 두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21, 22절은 이제 정말 믿고 구하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려면 그대로 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요.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어요? 저는 확실한 믿음 중에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구원받고 저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우리가 정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내용이 똑같이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비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다 말라버리고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그거를 들어서 이제 정말 믿으면, 누굴 믿으면 예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건 뭐라면 예수님은 어떤 불가능이 없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의 근본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뭐예요?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이 보면 여러분 9절에서 10절 내용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죠. 근데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기도할 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거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신자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좀 받아들이잖아요.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한 몇 개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걸 가르쳐 줘요. 처음서부터 그걸 가르쳐 주면 잘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서 정말 여러분 고백 선포, 복음 누림 속에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같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그러면서 여기 누가복음 18장 거기에 내용에 보면 7절 8절이죠. 13절에 있고 7절 8절. 자, 7절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근데 앞에가 중요해요. 1절이 더 중요해요.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반드시, 그래서 어떤 가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도 가서 밥 먹을 때도 얘기하고 밖에 나가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재판관이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이 뭐냐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핵심이 요 세 요절을 가지고 믿음에 대한 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뭘 믿을 거냐? 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요런 틀림없이 요거 두 가지는 여기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도 응답 받으려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요걸 꼭 기억하셔서. 뭘 믿느냐? 그리스도와 성령. 여러분 그걸 꼭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승리한다. 그리고 요건 뭐예요? 여기에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 공통점은 내 이름.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 이름으로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 이름 부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왜냐면 그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요건 뭐예요?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여기 이제 성령이 역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근데 언제? 여기에서는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이걸 그래서 기도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했을 때 기도를 하라면 되게 어려워합니다. 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 생활하는 분들 보면 너무 어렵게 기도 생활을 해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좀 쉽게 도와주려면 카드 외워가지고 그거 고백만 하면 그냥 응답받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를 좀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서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손으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과 감사도 하고 때로는 회개도 하고 때로는 간구도 하고 때로는 중보기도도 하고, 도고가 중보기도잖아요.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근데 이게 처음 일은 쉽게 안 가르쳐 주니까 대부분 기도를 어려워해요. 기도는 쉽다. 뭐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응답받는다. 그럼 그거부터 완전 내 거 만든 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부분도 좀 나눠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과학이란 뜻은 뭘까요? 과학. 어떤 거를 이렇게 가설을 가지고 증명해낸 거를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건 나머지 밑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잘 이렇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자꾸 느끼려고 그래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으로도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줬잖아요. 이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요 내용에 저는 요거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 중에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게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거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데, 성령이 오시면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좀 요즘에 답답하잖아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건가, 앞으로 뭐 해외여행은 될 건가, 뭐 이런 거 놓고 이렇게 자꾸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지금 실제로 영업하는, 사업하는 분들, 식당 하는 분들 제일 어렵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이럴 때 어떻게 인도받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장래일도 알게 되는,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진리는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24절에 뭐라 했어요?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구하라 그러면 받는데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알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 그리고 3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평안을 얻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그 평안이 누려지는 게 있다니까. 그게 기도할 때 누려진다니까. 평안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평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분별해 나가죠.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는 게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요 응답을 누리는 걸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정리해 줬죠. 특별히 1장 4절과 8절 이렇게 정리하시면,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이 이거예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성령이 주는 힘은요 세상 그 어떤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4절 그 약속,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막 그 군왕들이 일어나고 막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29절부터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합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넣고 싶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기 금식 기도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제 최초의 선교지로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금식 기도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이르셔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구분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16장 13절은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서 앉아서 그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는데 기도할 것을 찾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부터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이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주의 사자들이 동원된다. 기도하면 이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는, 천사가 동원되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암송해 두면 좋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들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의 천사가 늘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그게 마태복음 18장 10절이죠. 아무리 우리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는다. 늘 하나님 앞에 천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좀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5절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27장에는 이제 큰 강풍, 폭풍이 일어가지고 이 배가 파손되어서 막 침몰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해함이 없을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런 거 걱정할 게 없죠. 이 배는 다 지금 막 파손되고 막 어려움이 있지만은 생명의 해함이 없게 될 거예요. 보호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전혀, 그래서 그때 주의 사자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수령령이 역사할 때 천사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러면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진다. 이 불신앙이 무너진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사단 마귀는 결박되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흑암이 꺾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이제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불신앙의 원인은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흑암이 꺾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19절, 여러분 이게 천국 열쇠잖아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면 반드시 천국이 임한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불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로마서 14장 17절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근데 그 앞에 나오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난다. 해답.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먼저 결론을, 여기에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 1장 5절 8절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고,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뭐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하면 해답이 온다.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제목에 나온 예레미야 33장 3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아님 해답이 여러분 삶의 응답으로, 증거로 오게 됐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과학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활동을 하고 흑암은 꺾여야 되고,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아니면 해답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참고 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여러분이 왜 제목을 가져야 될까요? 제목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목 없이 여러분 기도하면 뭘 응답 왔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거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4시 기도하지만 늘 24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주로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그래서 하루를 점검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 시간을 갖고, 그래서 장소는 저는 뭐 이렇게 잠자리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거기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야 기도를 한다든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기관에 예배 드리고 또는 어떤 모임을 갖고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잘 이렇게 좀 선용하면 되겠고, 그래서 서론에서는 내 이름, 그 내 이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증거들이 나온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체 속에서 나왔던 대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이 13절에 이제 그 핵심 포인트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쭉 한번 읽어보면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뭘 요구하면 좋은 것을 주던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 주지 않겠냐.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 부모보다 더 좋은 하나님인데 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최고의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성령이다. 성령으로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그래서 여기에 성령께서 13절, 24절, 33절 이렇게 성령, 주님이 얘기했어요. 7절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실상을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면 실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성령이 오시면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해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한 얘기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 그럼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여러분에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그게 3절 4절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요, 뭐든지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능력으로 2장 14절에서 21절에, 특별히 16, 17절에 베드로의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술 취했다고 막 그러니까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거는 말씀 성취다.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설명하기를 요엘 선지자가 말세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물부터 부어줘서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렇게 설명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할 걸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능력으로
능력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잡는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 아니면 해답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럼 더 그걸 구체적으로 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면 영적 과학이 일어나게 되는 시간이거든요.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된다? 천사가 활동을 하고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응답 아니면 해답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심플하게 그럼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생활의 실천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증거가 있음을, 오늘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증거받는 증인의 삶이 되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